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죽음과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구원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천지 창조를 해석하고 나서 가나안 정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과정에서 창세기는 족보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족보는 생명의 역사를 기술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기록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을 족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 들어온 죄와 사망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구원 역사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을 향해 진행되는 과정을 동심원적인 그런 물결 모양의 반복된 기록 형식을 사용합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족보가 셋에게 의해서 상속되고 노아에 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그러한 물결 모양처럼 형식을 취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 기록 방식은 완성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그 백성과 천하 만민에게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며 천하 만민을 복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나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마지막 언약의 완성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믿고 묘지를 샀고 이 땅을 아들 이삭에게 상속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처를 얻어 많은 자식을 낳고 죽어 이삭이 장사 지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 아브라함의 생전,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있을 때 분명히 이삭과 서자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둘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결론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켰고 서자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와 그의 서자들 간의 분쟁을 미리 염려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자기 살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만 남겨두고 나머지 서자들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도 상주가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이삭을 먼저 언급합니다.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이스마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삭을 얘기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상속자의 순서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자들은 생전에 아브라함을 떠나 갔기 때문에 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례식의 상주는 이삭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한 상속자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죽어서 묻힌 묘실에 아브라함을 묻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묘실에 묻음으로 그를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실을 이삭이 상속했습니다. 이 묘실의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둘째 서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그는 사라의 아들로 계산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지만 사라가 자기의 양아들로 얻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바로 사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수는 사라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라의 수요에 이스마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아들로 계산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구둘라의 자녀들은 사라 사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의 아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부르지 않은 것이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고 후처의 자녀들도 있지만 장자권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남긴 것은 매장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를 이삭이 상속했습니다. 매장지를 상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그가 상속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 자녀의 수나 장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입니다.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은 후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장례식 이야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에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는 이야기를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나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둘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떠나 동방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나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여기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여러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왔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왕이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천하만민에게 알리는 약속의 통로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속권을 다투었던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손이 있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동방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나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다툼하지 아니했고 다른 자녀들도 상속권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삭의 상속권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에게 유일한 상속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실한 상속자라는 증거로 10필의 낙타와 많은 예물을 싣고 가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이 증거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을 이삭이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의 언약과 그의 약속이 여기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 약속과 언약을 이어받을 이삭이 아브라함을 장례 지내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사라의 묘에 묻고 그 장지를 자기가 상속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후처 소생들에게 재산을 주어 동방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방은 넓은 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에덴 동쪽은 가인이 거주했던 땅으로 언약을 떠난 민족이 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후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보호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서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넉넉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후처의 자녀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삭 대신 상속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지 못할 후처의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또한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장례식에서도 상주 역할을 하지 못했고 후에도 그가 살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어서 자기 땅에 묻혔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땅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죽어서 자기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증거한 것과 같이 이삭이 영원한 상속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증거를 듣고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라 알고 그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아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후처를 많이 두어서 까딱하다가는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유일한 상속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를 동방으로 보내고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이삭이 상속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삭의 영광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증거하는 종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삭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마엘에게 있고 그둘라의 후처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서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복 준 것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삭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이삭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문맥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와 장례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상속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이삭이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고 만국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세상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을 상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삭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택하신 이삭의 신부로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광과 그 영광의 상속자 이삭의 소식을 듣고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 자원에서 먼 길을 떠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평생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그 일에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리브가의 확실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의 하늘의 천국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다름질과 여러분의 경기와 여러분의 수고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영광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처 그들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의 복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계산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2족장을 이루었지만 장자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주도했고 아브라함의 묘실의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 이삭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복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상속하였고 여러분이 그 복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통해 복 주시는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끝날에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자기의 권세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그의 아들은 그의 이름으로 영을 보내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사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는 아들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지만 이 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이 아들의 영광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광과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아들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이 모든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결단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인 것은 후처의 자녀들과 장례식과 하나님께서 복주신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실하게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살아남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그가 바로 그의 나라를 상속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고 봉사했던 리브가의 봉사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이 사랑의 봉사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들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이 은혜가 결단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을 섬겨야 주님의 영광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낮아짐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확실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확실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해서 몸을 주신 귀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그의 지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유함으로 형제를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